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죠. 고민이 있죠. 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고민을 얘기하면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너 때는 말이야. 나도 그런 거 다 했어. 이건 공감의 능력도 아니고 소통의 능력도 아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에 공감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사실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를 이 벌거벗은 이야기, 술 취했던 이야기, 함의 이 사건 사실 이게 저주하고 축복해야 되는 문제냐?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발끈해서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성경에 쓰여 있냐는 거죠. 이것도 제가 한 주간을 묵상하고 어제도 잘 풀리지 않아서 이제 계속 새벽까지 아침까지 묵상하면서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공동체에서 뭘 이야기해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딸아이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이런 이야기 속에 공동체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되게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와 그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창조가 계속 이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방주 그다음에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사건 이후에 창조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창조가 조금 다른 거는 여기에 이제 이게 에덴 동산과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구절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창조 이후의 타락, 범죄와 연결성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창조 그리고 타락함과 저주라는 것이 계속 공존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에는 몇 절까지 내용이 그러냐면 18절, 19절에는 창조가 이어지지만 2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에는 저주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이 영원한 언약을 지킬 거야.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이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한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왜 이 사건이 여기에 연결돼서 기록이 되어 있고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가 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모세는 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을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베이스가 있어요.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혼자 있고 외로울 때는 나밖에 없잖아요. 의지할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 고통 속에 견디다 못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해서 있는 거예요. 비록 가족이 없다고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놓치기가 쉬워요. 왜? 현실은 뭐죠?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되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언약 속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언약은 분명히 내가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강조하고 여러 번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제 웅집사님이 이제 연주회를 하는데 가면서 저한테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걸 보고 있다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음리탈 삑사리 전문이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음리탈 삑사리 전문하고 음리탈이 나오고 삑사리를 한 다음에 꼭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이 말을 반복한다는 건 아내가 당신이 안 괜찮은 것 같다고. 자꾸 이걸 반복하니까. 왜? 진심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그걸 반복한다는 말은 그게 사실 속마음인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음미탈 삑사리가 전문이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잘하고 싶어. 나도 고운 목소리, 멋진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요새 막 성악하는 영상도 보고 그러고 있어요. 음미탈 삑사리 전문에서 좀 벗어나 보고자.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강조하시고 여러 번 말한 거는 그게 하나님 진심인 거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구원하고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 66권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이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럼 반면에 또 무슨 말이 많이 나오죠? 심판입니다. 왜? 구원과 영생의 다른 말이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건데 그 알 수 있는 것 속에 오늘 이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방주에서 나왔어요. 노아의 아들들. 그 전에 이름이 없었는데 여기 이름이 등장하죠.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셈, 함, 야벳은 순서대로 기록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이름이 나오는 순서가 가족 순서잖아요. 가인과 아벨처럼 누가 형인지 또 이삭이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고. 근데 셈, 함, 야벳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10장에 보면은 야벳이 먼저 나와.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의 마지막에 셈이 나오거든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누가 큰형이고 누가 둘째고 누가 막내인지 사실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셈, 함, 야벳으로 부르고 있다는 건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셈과 야벳은 누구의 아버지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함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썼어. 이건 누가 쓴 거죠? 이건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럼 왜 가나안의 아버지일까? 이 이야기가 또 반복이 돼요. 22절에 가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나와요. 다른 사람은 누구의 아버지란 얘기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셈함과 야벳에 자녀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노아가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러니까 함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아. 그럼 가나안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할아버지가 지금 손주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나빴어. 술 취해다가 술 깨가지고 지금 자기가 술 취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금 손주한테 지금 여기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은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쨌든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반복은 또 안 돼요. 근데 언제 이 가나안이 반복이 되죠? 예,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래서 아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그건 조금 이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어요. 그거는 이제 창조. 왜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복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재밌는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건데 한번 질문을 드려서 굉장히 궁금하게 해놓고 25일 날 같이 나눌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10장 5절. 10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 나라의 백성은 아니요 각기 언어예요. 종족과 나라대로 각기 언어가 되어 있어요. 각기. 자, 이 내용이 또 반복이 돼요. 20절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가 지금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31절. 셈의 자손인데 족속과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11장이 뭐죠? 어떤 언어가 하나요? 예. 그러고 나서 언어 나뉘잖아. 바벨 사건이 11장에 나오는데 10장에는 이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이건 다음 주에. 예. 별로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한번 궁금증을 좀 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자녀들이 충만해지는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뤄가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지금 창조는 계속 이어져요. 왜? 하나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베이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요. 우리 혼자가 아니고 홀로도 아니고 혼자 걷는 길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도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우리 스미스님만 아니라 우리 미나와 주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이죠? 노아가 술 취한 사건이에요. 자, 20절. 여러분 21절 읽어주세요. 제가 20절 읽을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원문은 그 땅의 남자로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농사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ESV 성경은 노아 began to be a man of the soil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양의 남자, 땅의 남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뭐냐면 계속 농부가 맞아요. 농사꾼이 맞아.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표현은 땅의 남자. 이게 왜 중요하죠? 땅이 누구야?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가 다시 시작되고 있죠. 아담이 땅에서 나왔고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노아가 지금 누구처럼 보이는 거죠? 아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농사꾼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농사를 시작했다고 말하면 이 표현을 놓치고 있는 거니까. 모세가 이건 분명하게 노아가 지금 마치 아담처럼 창조를 하고 있는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땅을 경작하는 게 사람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게 됐어요. 포도주를 담그는 기술이 있었던 거로 보이죠. 술을 일단 이 사람들은 먹고 있었어요. 근데 뭐 했죠? 술 먹고 취했어. 그럼 술 취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고신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 이 신약의 명령은 노아에게 적용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술 먹고 취한 것이 문제였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술 먹고 취하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한 거죠. 그는 뭐 했죠? 벌거벗었어. 노출증이 있는 것 같아. 술 버릇이 안 좋아.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서 벗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밖에서 벗은 게 아니야. 밖에 술 먹고 취해서 술 추정빈 고주망태가 돼서 야, 이 자식들아 다 나와 하면서 옷 막 벗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얌전했어. 술 마시고 취해서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안에서 장막. 자기 장막이니까 자기 처소잖아. 아내가 있고 자기가 있네. 그럼 이거는 사실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건데 이거를 이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하죠? 노아가 문제를 제공했고 원인을 제공해서 노아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왜 나쁜 놈이야 이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아니 밖에서 벌거벗고 밖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녔으면 문제인 거죠. 그러나 지금 노아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막 안에서 취해서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해석할 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무리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무리한 얘기가 이제 뭔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21절, 22절, 23절입니다.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 21절 읽었죠. 22절 읽고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을 읽어주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창조 다음에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대한 저주죠. 자, 노아는 아담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사실 벌거벗었다는 말도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아담도 벌거벗었으니까. 어디서? 에덴 동산 안에서잖아요. 근데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닌 거죠. 쫓겨난. 그러니까 이 벌거벗음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가 시작됐거든요. 사실 술 취한다는 말도 이 저주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후에 성경에서 술 취해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야, 삼손. 술 취해서 악한 범죄를 벌여. 뭐 다윗도 많은 악한 일들이 술 취함과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술 취함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과 대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아무리 술 먹는 것이 나쁘지 않더라도 술 취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주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가 술이 취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술 취한 게 문제가 아니고 술 취한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왜냐면 술 안 먹고 술 안 취해도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 이 노아의 이 모습은 창조의 저주가 포함된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줘요. 그러나 그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막 안에 있으니까. 마치 아담의 그 모습처럼. 자, 그럴 때 가나안의 아버지가 또 나와요. 함이. 이 둘째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는 작은 아들, 적은 아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봤어. 그럼 벌거벗은 아버지가 장막에 쉬고 있는 걸 들어서 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정상적인 아들이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질문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함이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어. 아버지 벌거벗어! 자, 사람들 다 보세요! 이거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나요? 그런 아들이 어딨어, 사실. 우리 미나나 주아가 만약에 제가 그렇게 실수를 해서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아니, 방문을 조용히 닫는다든가 누구한테 말하지? 않죠,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함의 심리가 궁금해. 근데 알 수가 없죠. 근데 뒤에 저주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어떤 행동인지가 나타나요. 왜? 이런 표현이 있어요. 22절 마지막에 형제에게 알렸다고 돼 있어. 알렸다. 그럼 이거는 아버지의 지금 벌거벗음을 보고 말해준 거잖아요. 저는 이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사단처럼. 벌거벗음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됐는데 사실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알게 된 게 뭐죠? 벌거벗음이잖아요. 물론 함은 사단이 아니에요. 함을 사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근데 마치 지금 하는 역할이 사단처럼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알렸다는 말은 선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지금 형들에게 또는 뭐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봐,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네. 이걸 사실은 말하지 않죠. 누구처럼 해야 돼? 셈하고 야벳처럼 옷을 덮어준다든가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알려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너 지금 벗고 있어. 근데 그거를 말하기에는 안 먹을 거니까 선악과를. 벌거벗었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이 속인 거죠. 여기 여자가 넘어갔고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이 노아의 모습과 함의 모습 속에서 창세기의 원죄,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일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새 창조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뭐가 접근하죠? 네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더 짓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말들과 이야기들과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창조가 있지만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저주가 분명하게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함의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함 형제에게 알리죠. 자, 그런데 셈과 야벳은 다른 행동을 취해요. 옷을 가져다는 말은, 이 옷이라는 말은 기롯, 겉옷이라는 거예요. 겉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사실은 이게 하체라는 말이냐 벌거벗음이냐 이 단어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는데, 하체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함의 이유, 이걸 범죄나 또는 잘못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와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하체를 범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하체라는 말을 써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체를 범한 거를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했다라고 말하는 해석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말이 안 되는 건 형제에게 말할 리가 없잖아. 이건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인데, 하체를이라고 말하고 나오니까, 왜 벌거벗은 것과 뒤에 하체라는 말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을 지금 덮어주고 있는 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나 궁중시대 때 왕들이 했던 내시처럼 뛰어들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 셈과 야벳은. 물론 우리처럼 그런 유교 문화가 있어서 장유유서 같은 그런 공경의 문화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지혜가 있어서 뒤로 들어가죠.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네, 부끄러움을 가려준 분이 누구죠? 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여러분, 여기 아주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공동체는 뭘까요? 끄덕이고 있어요. 아주 깊은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공동체는 뭘까요? 우리가 왜 공동체에 분노하고 공동체에 적응하기 어렵죠? 이런 얘기들 아까 이제 처음 서두에 막 얘기를 했는데 뭐가 돼 있어요, 나중에? 소문. 온 동네방네가 다 알아. 기껏해서 부끄럽게 얘기했던 이 부끄러운 마음들을 위로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했는데, 그 자기들끼리만 아는 건 줄 알았지만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소문이 돌아서,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나가? 창피해서. 그럼 이거는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누구처럼? 함처럼. 이게 사단의 역할이지. 함은 공동체에서, 사단은 공동체에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느끼게 합니다. 왜? 이게 사단의 역할이거든. 이게 죄의 역할이거든.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하죠? 덮어주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죠. 공감해주고 소통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깊이 나누는 게 중요하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해? 혼자잖아. 괴롭잖아. 고통이잖아. 이런 부당함들, 이런 억울함들. 왜냐면 사실 이제 미나주아가 겪는 일들이 노동의 부당함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더 우리 각자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공동체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정말 내가 가족처럼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했는데 공감 능력 제로, 소통 제로라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를 나중에 볼 때 소문이 돌아있고, 그러면 완전히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거는 모든 걸 다 비웠다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돌고 있으면 그 공동체하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거고 나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물론 셈과 야벳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진정한 공동체. 그러니까 셈이 어떤 축복을 받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은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럼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물론 여러분, 이게 죄를 덮어주는 거랑 틀려요. 이게 노아가 죄 지은 게 아니잖아, 지금. 노아의 부끄러움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덮어주는 거지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착각해서 덮어주라 할 때는 뭘 덮어줘? 죄를 덮어줘서 공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얘기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뭐죠? 범죄한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는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해서 죄 짓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말하라면 돼.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두세 명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교회 전체가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죄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게 그 말씀인 거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그 말은 우리 모인 곳에 우리 찬양도 있어. 주 성령 이 말이. 그게 아니에요. 범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쓸 때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지. 어쨌든 지금 셈과 야벳은 하나님처럼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그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지금? 에덴 동산과 그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들이 노아와 그 아들로부터 다 시작돼.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역사예요. 창조도 반복되고 저주도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창조는 계속 일어나죠. 하나님은 노아처럼 우리에게 그런 언약 속에서 창조로 걸어가게 하는데 한편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주가 일어나고 있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죠. 우리 삶이. 왜? 이 삶 속에서는 저주와 또 악함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반복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도 있지만 뭐도 있다? 저주도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미와 아직이라고 부르는 이미 already 난 yet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끄럽게 하는 걸 수치를 전파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주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몰라. 예, 놀랍죠. 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속으신 거예요? 다 넘어왔어. 예. 그렇게 들어가서 아버지 합체를 덮고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여기 이제 이 표현을 잘 보면요. 아주 이것도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함의 모습은 보고 밖으로 나가서 알렸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들어가서 하체를 덮고 보지 않았다. 두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돼요. 이 사건 자체로만 보면 사실 많은 의문이 들어요. 일단 노아의 술 취함과 벌거벗음은 예전에는 이게 죄라고 얘기했는데 죄가 아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행동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았어요.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노아는 이 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작은 아들. 아들 작은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모세는 어떻게 불렀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안 불렀을까? 노아. 얘도 아들인 거예요. 노아는 여전히 그 함이 자기의 아들인 겁니다. 이게 부모잖아요. 그리고 저주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원래 저주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냥 저주하지 않잖아. 분노해야지. 코에서 김이 막 나면서 씩씩씩씩 거리다가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노가 없어. 물론 분노 없는 저주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노아가 화를 내지 않아요. 이걸 깨닫고 나서. 그냥 말한다는 거죠. 이건 작은 아들이고. 되게 좀 궁금해. 노아는 왜 화를 내지 않는데 저주를 하고 있을까? 자, 그래서 저주가 25절 나타나고요. 26절, 27절의 축복은 다음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저주에 대한 것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이 아버지가 이제 술이 깼어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근데 그건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의 작은 아들이 형에게 알렸던 그 사건을 들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누구를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해요. 손자를. 아직 술이 덜 깼나?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건가?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시작되죠. 왜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가나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보시면 10장에 나와요. 10장 15절부터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쭉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각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도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족속들이 좀 이름이 등장해요. 가나안 7족속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돼. 그 땅에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땅.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그럼 이걸 노아가 알고 저주했을까요? 그건 노아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 노아는 그걸 보지는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따지다 보면 누가 또 등장해야 되냐면 위로 10장 또 올라가서 8절에 보면 구스라는 사람이 니무롯을 낳아요. 이 니무롯은 용사인데 뒤에 보면 10절입니다. 10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뭐가 나오죠? 바벨. 그럼 이 구스도 저주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거로 따지자면? 그럼 왜 이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사실은 좀 되게 의문이에요. 노아가 뭘 알고 저주했는지 아니면 저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아의 저주는 뭐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종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새 창조를 이뤄서 막 퍼져가고 있는데 뭐가 생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미 이 땅이 악한 시대를 거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노아가 그것들을 예견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 후에 350년을 더 살거든요. 그냥 950대에 죽죠. 이게 어느 때의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종들이 있고 술 취함이 있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저주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행태를 봤을 수도 있고. 그걸 보면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말한 게 뭐 함이 이걸 가지고 동네방네 소문낸 거 아니잖아요. 이걸 뭐 기록에 남겨서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이걸 가문으로 영광으로 여기면서 내려보낸 게 아니잖아요. 함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죠. 함의 입장에서. 아니, 난 그냥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얘기만 했을 뿐인데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지금 저주의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됐어요. 아니,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행동이야?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한 행동이야? 라고 질문할 수밖에? 이게 축복과 저주를 나눌 수 있는 행동이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안 들어. 성경이 다 기록됐으니까 저주죠! 그러니까 여기다 짜 맞추니까 아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뭐 아버지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저주냐는 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예를 들고 싶은 사건이 뭐냐면 야곱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사건이 뭐죠?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사죠? 팥죽 한 그릇에.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25장. 25장 31절에서 34절.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25장 31절에서 34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못 읽겠구나. 네, 숫자가 안 되네. 우리 미나가 지금 감기 몸살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예배 또 하고 있어서 주한 좀 피곤할 테고. 자, 31절 제가 이렇게 교독해서 읽을게요. 31절 제가 그럼 32절 읽으시고 3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근데 형과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그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야곱이 지금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랬죠. 근데 이제 에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죠. 지금 내가 배고픈데 이 장자의 권리 언제 받는 거야?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거거든요, 재산을.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세가 뭐라고 됐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질문. 그러면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냥 얘기만 한 거지.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에서가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심각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의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야곱과 에서의 출생 속에서 야곱에 대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계신 거죠. 그걸 드러낸 것이 이 사건인 건데 여기에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이 말씀을 누가 들었을 거냐 이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누가 들었을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엄마의 태중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있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가서 물어보니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로 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죠. 그럼 이걸 누가 들었었죠? 이삭이. 또 누가 할까요? 엄마 리브가가. 엄마 리브가는 누구하고 친했죠? 야곱이랑. 그럼 리브가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뭘 얘기해 줬을까요? 이 얘기를 했을 거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걸 계속 주입시킨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분장을 시켜서 에서가 나갔을 때 장자의 명분을 넘길 때 그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걸 듣고 나서 행동하는 거예요. 야곱도 이것을 알았고. 그런데 이거지. 그 이삭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리브가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방법을 속이는 방법을 쓴 거잖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돼? 이삭한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당신이 듣지 않았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아들 누구에게 축복해 주겠느냐? 야곱에게. 그럼 야곱이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만약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야곱처럼 형을 속일 수밖에 없고 결국 아버지를 떠나고 형을 떠나고 이 야곱이 살아간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14년이 걸렸죠. 그리고 거기서 노예기까지 21년. 21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 돌아왔는데 형이 자기를 죽일 듯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분이엘 강가를 만나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인생이에요. 뭐 때문에? 분명히 장자의 권리를 네가 가질 것이라는 걸 안다는 그 말은 들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들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긴 이삭과 리브가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부모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교묘한 방법, 속이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함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버지의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그가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나왔다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럼 여러분 이게 노아의 저주가 문제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여겼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는 그냥 생각해 본 적도 없죠. 근데 하찮게 여긴 게 하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작은 일은 없어요. 예수님 또 말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들어보셨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가 만약 금 5달란트라면 굉장히 비싼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달란트도 적은 돈이 아니야.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뭐라고 얘기했죠? 적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그랬죠. 근데 적은 것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왜 충성됐죠? 그들은 다 주인의 말을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장사하니까 장사하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 그랬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구를 비난했어요? 주인이 악하다라고 평가했어. 그건 종의 역할이 아니잖아. 종은 주인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줘요. 작은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조그마로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함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모든 순간을. 여러분 우리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뉴욕의 어떤 시장이 뉴욕시가 하도 더럽고 지하철이 더러우니까 어떻게 하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안 돼. 그런데 뭐를 했냐면 청소를 시작하고 거기에 그래피티를 다 지워버렸어. 그때는 그 지하철이 살아나고 도시가 깨끗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버려졌던 그 휴지 하나, 쓰레기 하나를 치우기 시작하니까 도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찮은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준법 정신을 가져야 될까요? 왜 횡단보도에서 그 법을 잘 지켜야 될까요? 그 하찮은 거 하나의 행동이 뭘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니까요. 가끔 블랙박스로 교통사고 나는 현장을 보면 아무 사람의 그 흔한 그 행동 하나가 무슨 효과를, 이걸 뭐라고 부르죠? 나비효과.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이는지 심각한 그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런 것 정도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하나의 행동. 그 네덜란드 덴마크인지 왜 그 물보다 바다보다 낮은 땅이 덴마크인가요? 네덜란드. 그 소문 있잖아요. 그 소문이 아니고 그 동화가 소설인지 손가락으로 그 구멍 막은 거. 그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정말 하찮은 행동 하나가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 본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게 뭐죠? 하찮은 것 하나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함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사실? 아니, 이게 기록될 만한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거기서 가나안이 나오고, 나중에 여기서 바벨탑의 사건이 시작되고, 나중에 모든 악한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행동과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지금까지 오셨어요. 시간은요, 하찮은 게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건 없어요. 매 순간 매 시간이 소중한 거죠.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한동안 그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자기 이 존재에 대해서 그 용기를 북돋우고 자기 개발하는 책에 보면은 매일 하는 게 뭐 있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아유 참 잘생겼다. 그런 실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나무 식물에다도 그런 실험도 해보잖아요. 아 너는 참 사랑스럽구나. 근데 너는 저주스러워.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말의 뭐 효과 그런 거를 뭐 그 성경 뭐 야고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말의 능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분명히 이건 있죠. 하찮게 여기는 건 하찮게 될 수밖에 없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의 사람과의 만남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다가 누군가도 만나잖아요. 하찮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찮게 여기겠죠. 그 관계를.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 그 나중에 나비 효과가 돼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아주 무시해버릴 만한 작은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쓰인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함의 이 행동이 저주받을 만한 행동이고 셈과 야벳이 왜 축복받을 만한 행동인가. 누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말 하나하나, 우리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350년을 살고 950세가 되어 죽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앞선 저기 누구죠?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살다가 죽은 거. 그는 그렇게 창조대로 돌아가서 다시 아담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가 했던 그 모습은 아담의 행동과 유사하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창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안 요소가 뭐냐면 저주, 땅의 저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는 어때야 되는가 잠시 생각해 봤어요. 공동체는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또 수치를 덮어주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덮어주셨던 것처럼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나비 효과를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함이 저주받은 이유는 뭘까? 결국 그는 하찮게 여겼던 그대로 자신의 행동을,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 소홀히 여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길고양이나 또 개들을 죽이고 학대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것을 갖다 쓰고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것을 괴롭히고 남을 하는 이 모든 행동들, 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반드시 거기에는 오늘 함처럼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다면. 누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누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냐.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 강국이고 군사 강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노동의 이 현실을 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고생하셨던 그 시대. 그래서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노동이. 여러분, 노동은 하찮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 땅을 어떻게 일구셨는데, 그 땀 흘려 수고해서 중동에서 돈 벌어서 또 베트남 파병 가서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깡그리 무시가 되는 거예요. 노동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리더십들이 아니잖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지금 다 깡그리 무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들의 땀, 그들의 헌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수빈 집사님도 그렇지만 이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물론 돈을 버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여러분 아주 큰 난리 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 홍수 난 거? 아니, 강남이 또 잠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동과 우리 말과 우리 생각을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반드시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 후에 말씀을 나누고 또 격려하고 하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모든 것들을 또 공유하고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 그런 나눔들이 사실은 서로를 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걸어가는 거죠. 제가 상담 공부를 3년 정도 또 우연한 기회에 또 하게 되었어요. 저는 상담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상담 기법 중에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아. 기독교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근데 제가 꾸준히 그 3년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누군가하고 공감하고 누군가가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상담의 3년 동안 제일 핵심적이었던 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아니라 저를 이해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됐어요. 제가 받았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들을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치유가 된 거예요. 사실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이걸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꾸준히 하고 있는 무언가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수민 집사님 가정은 3년, 아니 2년이죠. 그 다음에 다른 분은 3년, 4년. 꾸준히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그 행동들이 작은 나비 효과가 돼서 어느 순간에 무언가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꾸준한 게 중요하고, 그 꾸준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공유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삼, 셈, 야벳 각자의 이제 인생을 살겠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 그들의 인생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은 완전히 정말 다른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걸으실 겁니까? 우리가 함께 이 얘기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말하고,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작은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행동이 있고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고 나눔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과 셈과 야벳은 왜 달랐을까?
왜 둘은 같은 행동을 하는데 한 분 따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 형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질문이 또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는 또 어떠해야 되냐,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또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창조와 여전히 저주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행동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지켜보시고 또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한 해 우리가 했던 말, 또 행동했던 것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또 회개하고,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더 발전시키고 더 나누고 또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바라보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